15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말씀보다도 제가 오늘은 좀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좀 제가 간증을 좀 해보겠다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간증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주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제가 오른교회에서는 수험생부를 맡았는데 수험생부도 이제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스피드보다 한 1.5배 정도 빠르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말이 빠른 사람인데 수험생부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말이 느려지면 그 순간 딱 주의력이 딱 분산돼가지고 말을 굉장히 빨리 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최대한 천천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또 발음이 또 이렇게 좀 뭉그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미리 모아놓고 이제 발도 닦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우리 철없는 제자들 물론 뭐 베드로나 요한이 우리가 봤을 때 철없는 분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언젠가는 저 자식도 배신하고 이런 것들 다 알면서 철없는 제자들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마라 얘들아 너희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갈팡질팡할 것 같았던 제자들을 이미 좀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염려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없지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유언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오늘 특별히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농경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잘 이해했을 거예요. 이 오늘의 비유, 이 두 구절의 비유는 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없는 그런 새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가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을 때 나무부터 나무까지 이 다양한 식물들을 우리가 키웠습니다. 식물 키우는 게 사무실이 참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혹시 식물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식물 집에서 키우면은 그래도 24시간 난방도 있지만은 사무실이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또 해가 이제 너무 따가워가지고 저희가 막 커튼도 쳐놓고 이렇게 해가 때로는 들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은 이제 계속 꺼놓고 있으니까 아마 식물들에게 좀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이제 천장에서 에어컨이 막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계속 나오니까 이 식물들이 배기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잘 못 살아요.
사무실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일과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자주 줬더니 또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주 줬다가 또 한 식물은 또 죽었어요. 물을 너무 자주 주니까.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딱 일과표 만들어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목사님과 사역했을 때는 한 4년 정도를 전임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4년 동안은 그렇게 죽은 식물은 한 두 그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식물들이 굉장히 잘 죽어 나가요, 사무실에서.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거든요. 근데 식물들 때문에 집을 좀 비우시더라도 절대 난방 안 끄시고 갑니다. 겨울에 식물들 죽을까 봐서. 물도 이제 주기적으로 잘 주시나 봐요. 어떤 식물들은 뭐 2주일에 한 번씩도 줘야 되고 뭐 너무 자주 주면 또 죽는데요. 3주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이제 식물들 키워보신 분들은 안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식물들 이제 죽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아까운 마음에 솔직히 아까운 마음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해보자고 했더니만 저희 장모님 보시니까 물도 잘 주시더라고요. 혹시 안시리움이라는 식물 아세요? 안시리움? 잘 모르시죠? 그 빨간색 커다란 잎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건데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식물인지. 그 강한 빨간 잎이 있는 식물인데 뭐 식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식물은 아니지만 저희 장모님이 보시면서 이거 잘 키우면서 막 꽃잎도 나고 심지어 이게 열매도 잘 안 맺는데 열매도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거냐면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무실에서 제가 키웠었던 식물들은 때로는 뭐 죽기도 하고 뭐 3, 4년 동안 간당간당하게 연명은 되고 있는데 꽃은 안 나오고 열매는 당연히 바랄 수도 없겠죠. 열매 맺는 거는 뭐 기도에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뭐 원예적인 뭐 실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또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투자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저 사고 그런 소식을 좀 들려왔는데 제가 식물 때문에 이렇게 소식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나 살아난 것 같지 않은 삶. 뭐 70년, 80년을 열심히 악착같이 살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죽음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뭘 했나 후회하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뭔가 다르구나, 뭔가 생기가 있구나, 뭔가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좀 활력이 있어 보이네.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본 적은 없는데 저희 그 오른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틈틈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임종 예배를 많이 다니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뭐 눈빛, 혹은 뭐 포기할 것 같은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해가지고 막 시들시들한 눈빛.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가셔서 임종 예배하시면서 영접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그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자녀들이 이제 이야기해줬다 이런 거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종 예배를 이렇게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뵌 적은 없는데 제가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못 뵀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것은 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이제 사시다가 예산에서 사셨어요. 예산에서 사시다가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살았던 이 집으로 오셔서 이제 가까운 병원이 그때 경찰병원이 가까웠어요. 경찰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큰 병이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위암 말기 선고였는데 그때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 이런 것들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권사님이셨던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저희 집에도 오시면은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이게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시면은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오면은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할머니가 뭔가 좀 마음이 더 푸근하잖아요. 부모님은 혼나는 것도 있고 이런데 할머니는 혼내지도 않고 할머니도 반말하고 막 싫다고 그래도 그냥 할머니가 그래 괜찮아 그러시고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할머니랑 막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형이랑 저랑 막 같이 가서 막 자면은 항상 새벽 4시 4시 반에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찬양을 항상 부르셔요. 찬양 부르시는데 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계속 뭔가 단어는 다른 것 같은데 음은 늘 똑같아요. 계속 연불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면 이게 그 찬양을 새벽 4시 항상 부르십니다. 5시 6시까지 부르시고 그 뒤로는 성경을 읽으시는 성경도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저는 무슨 성경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보면 아시죠? 이렇게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성경이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딱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저도 이제 초딩 주제 이제 보면서 무슨 말인지 중간중간 한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마지막 그 3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무려 8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시고 나서는 병원도 잘 안 다니셨어요. 거의 뭐 항암 선고 이런 거 수술도 아예 안 받으시고 그러다가 8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또 경찰병원 쪽에 오셔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근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새벽에 이제 좀 아프시다고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시러 갔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새벽같이 가셔서 모시러 가셔가지고 입원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의식이 사라지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학교 다 조퇴하고 이제 가서 딱 옹기종기 모여서 앉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좀 가서 오전쯤에 이제 의식이 없으셨대요. 근데 너무 이제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이렇게 뭐 부르는 찬양들 아시죠? 뭐 요단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메들리로 계속 불러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너무 편안하게 이제 호흡기 태시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계실 때부터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또 다른 친척분들도 너무 이렇게 인자하게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위암 선고 받으셨던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또 저희 엄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제가 기억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를 이제 오른교회 지금 계속 다니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때는 주로 이제 그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출판사 사업을 하셔가지고 주로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랑 형에게 술 심부름이랑 담배 심부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부터 해가지고 한라산 담배 이거 잘 모르시죠? 그리고 두꺼비 소주 막 이런 거 많이 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할머니가 위암 선고 받으시고 근데 세브란스 병원 채플실에서 좀 기도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 7남매였었는데 7남매 그렇게 키우시면서 힘드셨는데 또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렵게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 간증을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할머니 추도 예배 가면서 제가 한번 아버지랑 둘이 가면서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아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네, 그러면서 얘기 들었더니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학교도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늘 항상 혼나고 굉장히 무서웠던 아버지셨거든요. 제가 오히려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아버지 얼굴을 잘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눈빛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 학교 다니시고 이런데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버지가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시죠?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매년 1월 1일부터 3일이면 또 금식하자고 그러시고 그래서 초딩이 무슨 금식이겠어요. 밤에 몰래 일어나면 엄마가 막 오라고 막 해서 막 미숫가루 막 먹이고 막 헐떡 먹이고 네,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생인 저에게 갑자기 아버지께서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가끔씩 교회 안 나가시면은 잘 안 나가셨어요. 실은 어머님만 열심히 나가시고 그럼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이제 형이랑 셋이서 누워가지고 주일날 오전이면 항상 그때 디즈니 만화를 항상 했습니다. 오전 9시면 디즈니 만화 항상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그러셔서 아침부터 나가셔서 저녁까지 들어오시니까 디즈니 만화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포경 수술할 때 한 번 뭐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감사하게 막 디즈니 만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또 안 나가니까 부모님이 안 나간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또 용돈을 안 주십니다. 용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야 제가 이제 자유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 공대를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학교가 그 왕십리 쪽에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다른 주님을 많이 섬겼어요. 이제 과외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 이제 용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예, 그렇게 했었던 시간이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다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다 큰 거 같고 20살 되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뭔가 나도 뭔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돈도 막 과외해 보면서 벌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친구들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럴수록 좀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 허무한 생각도 들고 아무 것도 하기 싫고 또 그러니까 더 막 술 같은 거 더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다른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막 술 먹고 막 교회 안 나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늘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늘 항상 제가 술 먹고 막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새벽 1시 2시 만에 제가 딱 누워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딱 근데 꼭 이거 키패드가 항상 누르면 띡띡띡띡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그렇다고 창문을 넘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딱 누우면은 꼭 아버지께서 조금 있다가 오셔가지고 꼭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기 되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좋은 일 하다 늦게 오면은 뭐 기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이게 잘 모르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꼭 오면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서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항상 그렇게 막 방언 기도하시고 통성 기도하시고 가끔씩 좀 교회 그 학교에서 좀 일찍 들어가서 학교 가면 집에 가면은 꼭 거기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뭐 어떤 기도였겠어요. 형이랑 저를 위한 기도였겠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의 심정이 다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린데도 야, 정말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공부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뭐 이런 건 그냥 기냥저냥 어떻게든 뭐 해볼 만 하겠는데 자녀만큼은 본인 힘으로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주고 뭐 좋은 교육을 주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지라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도 제 아이를 보니까 목사인데도 이게 때로는 교회 사역 때문에 좀 바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좀 못할 때도 있고 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기도가 막 절로 나와입니다. 애들들 말 안 듣고 이러면 저도 속상하고 이러는데도 또 하나님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정말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이 새벽이라는 아이인데 차새벽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나왔어요. 어두워져가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교회랑 선교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한국 교회와 이 세계 선교의 이 새벽을 알리는 아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입대하고 한 100일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께 어떠한 조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그때 좀 울면서 이제 요새 좀 교회가 좀 어렵다. 어머니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때 어머니께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사회적 뭐 친교 모임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 됐습니다. 어머니 그만 다니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정착하시게 된 게 이제 오른 교회를 가셔서 정착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100일 휴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시려고 하실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마음 문을 열고 그래 한번 교회를 한번 가서 그 전까지는 어린 마음에 뭐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했는데 설교를 거의 안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자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처음으로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서 군대에 있는 교회 그때도 군대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비대였는데 교회 나가면은 일단 스패너로 몇 대 맞고 이제 나갔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때 정비되어 가지고 하이바를 쓰고 다니거든요. 남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열심히 훈련 받고 하는데 저희는 월요일 날 이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하고 군대 안에 정비대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구호하고 외치고 이제 그 조회하고 이제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항상 금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선임부터 너 교회 이번 주 주일 나갈 거냐? 그럼 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엎드려 뻗쳐 그 원산 복격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만 그 하이바 대고 머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15분 하고 있다가 또 일어나면 제가 군기가 좀 셌어요. 정비대는 군기가 좀 셉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바 쓰고 하이바 안 쓰고 또 맞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이바 쓰고 스패너로 이제 머리 맞고 예, 그래 가면서 좀 그래도 뭔가 저도 모르는 마음에 그 전까지는 교회 나가기 정말 싫었는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막 우울해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좀 힘드시고 근데 나이대가 좀 그런 나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드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때 막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제가 그 전에는 뭐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는데 군대 가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뭔가 새로운 신분 세탁처럼 이게 그래 한번 교회를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도 못 하겠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 문을 열어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군대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제 안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늘 문 밖에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외면했던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음 문을 열고 그래 교회에 뭐가 있지 이렇게 작은 발걸음으로 내디던데 그때 제가 제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 혹은 가족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언젠가 낮아지고 또 귀와 그 마음 문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오른교회에서 그때 군성교 팀 해가지고 막 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막 권사님 한 두세 분 권사님이 저 보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사진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나 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도 그런 가족들이나 지체들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오른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께 다닌다고 하시니까 제가 휴가 나와서 이제 몰래 이제 갔어요. 부모님 오른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또 저도 몰래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갔죠. 제가 휴가 나와서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놀라우시면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대 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축구하면서 목사님 뵀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주일날 또 금요철회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대학부가 처음에는 들어오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항상 처음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흐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마음 정붙이기 힘든데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다니니까 또 그 당시 제가 이제 이유광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대학부에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자반을 권유해가지고 제자반 하면서 공동체랑 되게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제대하고 나서 1년쯤 되어갔을 때 저를 처음 맞이해 주셨던 이 세 가족 형이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외여행을 간대요.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1년 막 이제 뜨거운 마음에 막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종이를 주면서 거기다 사인하면 된대요. 이렇게 사인을 했죠. 그래서 뭐 해외여행 뭐 간다 보다 보니까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2008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인도로 간대요. 그래서 마침 학교 친구 하나가 그때 또 전에 인도로 한 달간 배낭여행 다녀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인도가 참 더럽고 힘든데
그래도 굉장히 뭐 즐거웠다 이런 생각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교회가 좀 역시 이래 좀 좋네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인도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면 그래 다녀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열심히 막 뭐 이게 막 댄스도 하고 그렇죠. 예. 제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댄스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 별명이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이게 뭐 댄스하면 젓가락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연습도 하고 드라마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갔던 인도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한 편이어서 예, 보시면 잘 안 믿으시는데 화장실도 이제 제가 대학 그때까지만 해도 큰 거를 이제 집 밖에서 잘 못 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생에 신경 쓰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게다가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리고 한 6일 정도 저희가 했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은 가서 벽돌 나르기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창 그 인도 콜카타라는 지역에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희 청년부가 그때 가서 6일 동안 한 오전에는 벽돌 나르고 오전부터 막 벽돌 나르는데 거기 막 먼지 나르고 풀풀 나르고 3층까지 가서 벽돌 나르고 같이 막 찬양하면서 벽돌 나르고 그런 거보다 그래서 열심히 벽돌 나르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막 주일학교 하는데 애들이 또 워낙 또 아시잖아요. 다 뭐 에너지가 넘칩니다. 걔네들 막 하고 같이 뭐 이거 해서 저거 하자 막 또 안 그래도 말도 안 통하니까 또 알아서 하는데 막 통지하고 인도가 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딜 가도 명동입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가는데 막 100명, 150명씩 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선교 가면 마지막 날이 늘 그 위험한 주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거기 군대에서 막 예수님 막 뜨겁게 믿고 막 그러면서 이제 1년밖에 안 된 초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36명이 이제 그 선교여행을 갔는데 저는 분위기가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눈 꼭 감고 막 기도하다가 그래 주야, 내가 일어나십시오. 그래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났죠. 이러다가 제가 기도할 때는 잘 눈을 안 뜨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는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떠봤더니 저랑 어떤 사람 2명만 일어났어요. 30 몇 명 중에서. 당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앉을 수도 보니까 선교사님 눈 뜨고 있으니까 이게 이 양반은 기도하는데 말이야 눈 뜨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2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년만 좀 해보겠습니다. 2년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24, 5 이랬으니까 예, 주님 앞에 서원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서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그 하신 서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다녀와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국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랬다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선교 훈련이 한 1년 전 9개월 정도 있어가지고 9개월 동안을 매일매일 훈련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마무리하고 취업하려고 했는데 대학교 마지막 4학년 들어가기 전에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보자고 했다가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일어섰다가 그랬더니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왠지 졸업하고 또 다녀오면은 이거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학점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어요. 이게 2학기 되면은 친구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니까 막 취업 준비를 해요. 막 여기저기 막 이력서 넣고 하는데 저도 이력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선교훈련 하니까 선교사는 나가야겠고 그렇다고 또 괜히 넣었다가 또 합격하면 또 이거 아깝기도 하고 하니까 넣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다 어디 넣고 또 그때는 이렇게 취업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3.5를 넘으면 외국계 기업 나가고 3.5가 안 되면 삼성이나 LG 나가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력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얘가 조금 군대 가서 사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 너무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극단적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께서도 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크게 말씀 안 하시는 그래 선교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기뻐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 다녀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력서는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쓰면 또 합격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뭐 그래,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또 교회에서 이제 청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 델리로 처음에 갔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6개월간 훈련 받고 또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한 8개국 정도 돌면서 이제 선교센터 홍보 영상도 찍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는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공대생이어가지고 공대 가면 영어 안 하는 싫은 사람이 공대 가잖아요. 또 제가 저희 학교는 그 당시 특별전형이 있어서 수학과학 특별전형으로 제가 갔어요. 또 외국어 다 무시하고 가서 갔더니 학교 가서도 좀 걱정이 됐어요. 학교 가서도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계속 손 놔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때 남아공에 있을 때 한 젊은이 미국인 신혼부부가 저랑 같이 아프리카 여행 다니면서 같이 영상을 찍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남아공에 있으면서. 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인 목사님께서 그때 저랑 이제 대학부 목사님이셨던 유창수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그 모잠비크를 들렸다가 남아공 선교사님들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잠깐 오시면서 한 3박 4일 정도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인 부부랑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도 저기 좀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너도 그 아프리카 막 돌면서 하고 싶지 않냐? 쟤네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근데 쟤네들이 너한테 했는데 네 거절했다면서 하면서 저는 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언제 거절했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날 오해를 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오해를 풀고 그 미국인 부부랑 같이 아프리카 이제 8개국을 한 3개월 정도 같이 돌았습니다. 때로는 막 방이 없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 친구들이 제가 그때가 막 25이고 그 친구들이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렸는데 신혼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뭐 전재산들 다 털어가지고 막 그 남아공 와가지고 또 살았던 친구들인데 방이 없어가지고 셋이서 한 침대에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가운데 자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거기가 아무데나 가면 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안이 되는 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갔더니 거기 방이 없대요. 방이 몇 개냐 하나 딱 남았대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가가지고 있고 거기 자매님이 막 씻는다고 그러면은 막 그 형제가 차차 막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좀 하나의 좀 자그마한 간증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모잠비크에서 그 탄자니아로 넘어가는 그 버스를 타는 버스만 72시간입니다. 72시간에 막 쿠션도 없어가지고 막 그때 젊어서 탔었던 것 같습니다. 그 70시간 정도를 타고 갔는데 그때 하필 또 모잠비크에서 이 젊은 미국인 부부가 그 라이언이라는 그 남자 그 형제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기로 했었던 계획보다 한 2주를 미쳤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원래는 그 탄자니아로 가기로 했었던 그 친구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선교센터를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탄자니아에 한국인 선교사님 있다. 거기 같이 가보자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제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께서 덩치가 굉장히 있으신 흑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뭐 아프리카니까 다 흑인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덩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덩치가 크신 분이세요. 이렇게 그 긴 시간 버스 여행에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덩치가 있는데 굉장히 쪼들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쨌든 막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또 저를 막 깨워요. 깨우는데 왜 그렇게 깨우냐 했더니 막 저한테 돈을 달래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큰 화폐가 있는데 지금 바나나를 사고 싶은데 이 큰 화폐로 바나나 사면 그 거스름돈을 못 받으니까 저한테 혹시 작은 거스름돈 있냐요. 근데 이 흑인 아줌마 왜 그럴까? 하면서 일단 보니까 있어가지고 몇 개 줬어요. 이렇게 그걸로 막 바나나도 사고 중간중간마다 거기는 버스가 가다가 잠깐 쓰면은 이제 잡상인들이 이제 막 그 창문 밖에서 막 사라고 막 합니다. 가지고 막 그 또 얼마 더 달라고 그래서 또 주고 아이씨 왜 이러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안 되는 영어가 그때 그 미국인 부부랑 계속 다니니까 맨날 다니니까 영어가 막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분들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흑인 여성분이랑 어쨌든 가다가 또 뭐 그렇게 막 돈 주면서 친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혹시 뭐 누구냐. 제가
계속 주다가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돈을, 저도 좀 약간 젊은 마음에 좀 짜증도 나잖아요. 뭐 내가 뭐 ATM도 아니고 자꾸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돈을 주자면은 이제 생색을 냈어요. 한마디로.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돈 준 거다. 이게 생색을 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이슬람인데 자기는 또 카톨릭이래요 또. 알 수가 없는 양반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이슬람인데 뭐 그래서 뭐 자기가 지금 세 번째 부인인가 그런데 자기는 뭐 카톨릭 다니는 그러냐고. 자기가 진짜로 뭐 원래 지금 자기가 있는 돈이 큰 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려는 그 한국인 선교사님 받았는데 오라고 했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좀 조급해졌죠. 영어로도 얼마 뭐라고 막 발로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옆에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새벽 저희가 아마 탄자니아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새벽 2시 막 이랬습니다. 그 새벽에 도착하는데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이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마중도 안 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내가 원래는 우리 집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집에 같이 그럼 우리 집에 같이 왔다가 가라고. 근데 좀 뭐 좋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라이언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기도해보고 하면서 좀 일단은 우리가 당장 새벽 2시 어디 갈 데도 없고 선교사님이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그 집을 가자. 뭐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그 탄자니아에 도착해서 뭐 무섭기도 하고 막 보니까 아프리카는요 이게 뭐 가로등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하얀 것만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런 게 그래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또 그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덩치는 크세요 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주머니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정말로 게스트하우스에 무려 에어컨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그 다음날 오후에 한국인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찾아가서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심을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1년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원했던 시간 2년은 너무하고 디스카운트에서 1년 했잖아요. 그렇죠? 1년간 성원했던 시간이 거의 다 했어요. 다녀와가지고 이제 졸업 위해서 토익 시험 봤더니 토익 점수 공부 한 번도 안 해도 800점 이상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하도 다니면서 했더니 지금도 그때 배운 영어로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요. 학교도 잘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여행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계속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같이 했었던 그 미국인 그 부부도 자기네들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선교사 어떻게 했다더라, 뭐 미국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저도 그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막 인생 낭비하기 한 번 사는 인생에 낭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남은 학교 마무리하고 졸업한 후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선교지로 다시 나갔어요. 제가 두 번째 또 파송 받아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서운하셨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예. 저희 형은 한 번은 목욕탕으로 딱 부르더지 막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이럴 때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짧은 1, 2년 만에 사람이 확 변해버리니까 너무 당황하셨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제가 평생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인도 콜카타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제가 전도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는 굉장히 좀 그 낙후된 지역들이 많은데 저희 선교센터가 있었던 지역이 약간 슬럼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슬럼 있는 지역 쪽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밥도 제공해주고 이러니까 많이 오는데 제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 안에서 저희가 뭐 훈련 사역도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에 꼭 2번씩은 비가 오나 눈은 안 옵니다. 인도가. 그럼 항상 아무리 더워도 거기가 더울 때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는데 더워도 차를 타고 이제 대학교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히마드리라는 학생을 한 명 소개합니다. 이 히마드리라는 학생은 그 당시 콜카타에서 자득볼 대학교라고 콜카타 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공대고 인도 내에서는
서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인도 콜카타가 좀 낙후된 지역이어서. 하지만 그런 좋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래요. 공무원인데 특허청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시고 또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근데 인도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께서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은 대대손손으로 그런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자득불 대학교라는 곳에서 좀 공부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무원 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 공학을 석사로 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 친구예요. 저희가 이제 단기팀이 오면은 꼭 부탁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 제가 항상 가서 땅 밟기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대학을 위해서 같이 좀 우리가 가서 좀 댄스도 하고 드라마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꼭 데리고 갔거든요. 이렇게. 그럼 단기팀이 오면은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막 이렇게. 저희가 막 드라마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인기는 없어가지고 한국 친구들이 오면 그냥 적당히 오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호주나 이런 뭐 예술전도단 쪽에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오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그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계속 얼굴이 오고 하니까 좀 낯이 익어가지고 너 혹시 우리 그 사역하는 곳에서 저희 예배가 있는데 예배 한번 오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왔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예배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 친구가 학사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졸업하는 줄 알았더니 석사하고 있어가지고 석사할 때도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한 3년 반 정도를 계속 만났는데, 자기는 그래도 죽어도 예수님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우리가 예수님 믿게 했는데 뭐 예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래요. 자기가 근데 또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이래서 좀 그렇기는 좀 어렵긴 하대요. 또 어쨌든 외국인들이 있고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계속 영어로 대화하고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또 영어로 대화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알다가 어느 날 저희가 화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화요일 날 오더니 갑자기 저희가 하느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였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서 부끄럽지만 네가 왜 예수님 믿냐고 당황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때는 안 믿다가 갑자기 별말 안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냥 친교처럼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그 선교센터가 슬럼가 지역에 있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자기도 이런 데를 잘 안 오는데 와가지고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이 어쨌든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흥미도 있고 하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차 태워서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인도에 있다가 추방을 당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7년 만에 다시 인도로 갔거든요. 인도로 갔더니 그 친구가 지금 거기 뉴 제네레이프 펠로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담당 전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네 그때 공무원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네. 말씀도 잘 나눠요. 이게 머리도 되게 좋은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인도 콜카타에서 2011년부터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잘 알고 있던 그 한 분 목사님께서 자매를 이제 소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받습니까? 저는 이제 인도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고 싶은 자매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전에 사실 우리 뭐 여러분들만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팀들이랑도 뭔가 좀 잘 되어 보려고 했는데 선교사님도 좀 밀어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때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아내를 그러다가 스카이프로 처음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소개시켰는데 제가 한국인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비자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외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태국으로 제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대학생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그 컨퍼런스 숙소에서 마침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저희 방이 싱글 침대 2개가 있고 그 더블 침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랑 같이 그 침대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침대를 같이 썼던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침대를 쓰면서 그분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자기도 결혼하고 나서 한 15년인가 됐는데 자기 와이프 빼고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되게 불편하시더라고요. 어쨌든 3박 4일 정도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사역 쪽에서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쪽에서 간사로도 계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저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가 있는데 소개받을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침대도 같이 썼는데 소개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소개받습니까? 했더니 스카이프를 한번 만나보래요.
스카이프로 처음 만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예수전도사에서 그때 간사를 한 7년 정도 하고 이제 DTS라는 그 훈련을 한 10번 정도를 간사로 섬겼대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던 자매였어요. 1시간 정도 스카이프로 처음 만났는데 1시간 동안을 영상 통화로 했습니다. 그때 2014년 이제 10월 8일 날 이제 처음 스카이프로 보고 제가 한 3주일쯤 뒤에 이제 한 결혼하자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 정말 그 호수 같은 잔잔한 호수 같은 제가 좀 수영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당황해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결혼보다는 그래도 좀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 저 밀어붙여가지고 10월 8일 날 처음 만나는데 제가 12월 8일 날 이제 한국으로 제가 한 2주일 정도 그때 그 당시 이제 선교국장님이셨던 분에게 때를 써가지고 2주일 정도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아니 차 선교사님 그동안 여자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통화로 만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분이랑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만났 한 2달 전에 만났다고. 어쨌든 허락해 한번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와가지고 12월 날 들어와서 10일 정도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는 미래 좀 그 자매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만을 만나고 그 전라도 영광에 계셔가지고 제가 형차를 빌려가지고 영광에 같이 태우고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또 늦었으니까 또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그때 어머님 모시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다녀오고 어머님 장모님이 그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녀오고 그랬더니 처음에 도착했더니 제가 얘기했죠.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 따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둘이 언제 만났다고? 그런데 2달 전에 처음 스카이프로 좀 당황해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감사하게도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도 인사를 했죠.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를 딱 보더니 아내 될 사람을 보더니 막 정말 결혼다 괜찮냐고 이렇게 제 아내한테 그때 좀 저희 어머니니까 이렇게 좀 하실 법도 한데 제 그때 아내를 보더니 정말 얘랑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결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아주 순탄하게 결혼했어요. 바로 결혼했습니다. 12월 8일 날 2주일 정도 보고 그 다음 해에 4월 10일 날 상견례 하고 제가 이제 인도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월 8일 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틀 뒤에 상견례 하고 6월 20일 날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다시 또 인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신혼집을 잘 차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비자 여행을 다른 나라로 다녀와야 되는데 제가 참 새로 결혼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싱글로 이제 인도에서 5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그때 제가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가 주로 이제 식빵하고 잼 발라서 먹었는데 제가 시리얼하고 우유 사놓으면은 꼭 같이 누군가가 일어나서 꼭 그거 먹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또 먹지 마. 선교사인데 또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있고. 그래서 그래 먹으라 이렇게 하고 다음 날 몰래 있다가 또 사놓고 이름까지 막 써놓습니다. 제가 있으면 좀 치사해 먹는 걸로 좀 치사해져요. 제가 4, 5년 되다 보니까 먹는 걸로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에 이름도 써보고 했는데 꼭 사라지고 다 먹고 언니가 보면 다 안 주고 시리얼 너무 맛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리얼을 맨날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내 시리얼을 내가 만들 수 있구나. 네. 네, 그렇게 결혼해서 아침마다 시리얼을 먹으면서 사는데 6개월 때 이제 제가 스리랑카로 저희가 비자 여행을 저희 아내랑 3박 4일 다녀왔는데 기내 캐리어 2개 만들고 기내 캐리어 2개 들고 3박 4일 정도 생각해가지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왔는데 인도 공항에서 그대로 쫓겨나가지고 그대로 스리랑카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겠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스리랑카로 쫓겨났어요. 이제 오는 비행기 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얼마 전에 막 신혼집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뭐 냉장고도 사고 뭐 뭐도 사고 막 했는데 막 딸 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빈털터리를 쫓겨나니까 얼마나 그때 막 혈압도 오르고 막 제가 한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막 스스로를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막 때로는 막 아내한테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리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제가 뭐 나름대로 즐겁게 시리얼도 먹고 이러는데 갑자기 쫓겨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막 그 부모님 댁방에 이제 부모님 댁이 방이 2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부모님 사시고 하나 이제 얻어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침이면 일어날 날 때마다 인도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인도 입국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미그레이션 하시는 아저씨가 막 저 보더니 막 보더니 어떤 경찰분이 오더니 너는 인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했죠. 인도는 나의 집이다. 내 신혼지 허니문 집이 다 거기 있다 그랬더니 그 인도 아저씨가 단호하게 인도는 네 집이 아니고 한국이 너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게 보면은 늘 항상 해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눈물이 잘 없는 눈물이 약간 메마른 남자 같은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 2달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인도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인도에서 걸었던 그 거리가 생각이 나고 인도에서 탔었던 그 버스가 생각이 나고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밤에 일어나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때 이제 공항으로 이제 그 교회 선교국장님이 오시고 한 명의 또 선교사님, 그분도 인도에서 추방 나가셨던 선교사님인데 두 분이서 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선교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갑자기 저한테 쫓겨났는데, 제가 일단은 조금 가정을 좀 추스리고 힘을 했는데 오른교에서 그래서 아직 신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그때 신학교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또 처음에 준조님 전도사 뭐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일단 전도사부터 하래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6, 7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신학교 준비해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돌아온 그리고 다음 해 저희가 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아마 잘 아십니다. 저희가 또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랫동안 계속 없었어요. 또 신대원 가니까 생활이 굉장히 바빠요. 신대원 가면은 물론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도 계속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주말에는 또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아내랑도 이제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 막 이러니까 신대원 때 이제 따로 있는 시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거의 아이들도 잘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여러분들 제가 신대원 한 19년도에 졸업했는데요. 그 다음 해 어떤 일이 한국에 왔는지 아십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주로 이제 교회에 집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때 첫 애를 가졌습니다. 놀랍죠?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서 첫 아이.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한국에도 못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사회와 교계가 많이 어두워져서 이 어두워져가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가운데 새벽에 오는 것을 알리나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이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근근히 또 인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함께 있는 교회에 저를 마중 나왔었던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또 한번 인도에 한번 들어가시려고 하시다가 또 입국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2분만 쫓겨나셨는데 인도에서 제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이제 마중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쫓겨나진 않았대요. 근데 기숙사형 학교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오른교에서 사역하시고 자녀들은 인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둘째 딸이 졸업할 때가 돼서 졸업식을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한 인도에서 나온 지 5년이 좀 넘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니까 또 참 절망이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허니문 살 때는 가전 같은 것도 다 새 거로 막 샀어요. 근데 쫓겨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잠깐 한국에 있는 거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인도든 또 선교지로 우리가 다시 나갈 거다. 그래서 전부 당근으로 샀습니다. 당근 중고로 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가전 당근으로도 사고 그때 이제 리사이클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센터들이 가니까 좋은 거 많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많이 사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샀어요. 식탁도 그렇고 다 거기서 다 사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항상 아내에게 우리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약간 여기가 오히려 제가 약간 외국인 같고 이렇게. 네. 마치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것보다는 마치 이 땅에 한국 땅에 뭔가 좀 피나는 것처럼 막 그때그때 필요한 거 맞춰가지고 사고 막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초가 되어서 인도에 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좀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1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휴가가 있거든요. 8월 달에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혼자서 한번 인도를 다녀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1월 달에 내 휴가 때 이제 인도를 다녀오겠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2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4월쯤 되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끊어놨는데 4월쯤 되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 도저히 당신 혼자 휴가 때 혼자 독박 육아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에 태어났으니까 8월이면은 그 둘째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 말이 되냐 안 된대요. 자기는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또 죽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4월 달쯤에 표를 끊어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막 그 한 번 또 쫓겨난 경험도 있고 또 주변 중간에 또 한 번 또 쫓겨났었다는 분들 계셔가지고 주변에 많이는 못 알리고 그냥 주변 몇몇 분들만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에게만 알렸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셨나 봐요. 저희 사무실에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8월 7월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 토비아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우간다를 다녀오셨어요. 우간다를 다녀오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께 저희 그 김은호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우간다에 직업훈련학교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권사님께서 일단 먼저 콜카타를 하면 어떻겠냐. 콜카타에 우리가 토비아스를 통해서 뭐 투자된 그런 선교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회수하자니 정부에다가 30% 세금을 내야 된대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콜카타를 먼저 하면 어떻겠냐라고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주일쯤 뒤에 그 김은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자리에 앉아보래요. 그러더니 왜 자꾸 인도에 가려고 하냐. 게다가 이번에 가족도 다 같이 간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다 같이 갔다가 입국 거절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그게 무슨 고생이냐. 인도 가는데 몇 시간 걸려. 그래서 제가 8시간 정도 걸립니다. 8시간 걸려서 갔다가 또 거절당해서 또 오면은 그게 무슨 고생이냐. 또 둘째 아이가 6개월이면 너무 어리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가 제가 뭔가 좀 고향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에 다녀와서는 몇 개월간은 그렇게 막 인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근데 뭔가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번 인도를 다녀와서 거절이 되면은 그래 인도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라도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인도에 가서 뭐 할 거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 지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2주일 전에 콜카타에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뭐 토비아스에도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카페하고 베이커리 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아마 그런 얘기 감히 못했을 거예요. 혹시 카페 해보시고 베이커리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카페 훈련하고 베이커리 훈련 받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빵 만드는데 새벽 뭐 5시 50분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앉지를 못해요. 앉지 못하고 빵 반죽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카페도 제가 그전에는 카페 가면은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켜봤는데 이게 그 레시피를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는 빵 만들고 오후에는 이제 투베스 카페 가서 막 알바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라떼도 뭐 라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았으면은 제가 아마 얘기를 못했을 텐데 제가 모르고 그냥 얼핏 지나가고 그때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또 게다가 말하면서 생각도 정리가 돼요. 말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비자 때문에 나왔는데 또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비자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그런 말을 넣어주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2주일이 흘렀습니다. 2주일쯤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그 카페 대표하시는 권사님이 이번에 인도에 단기팀 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보래요. 권사님 전화 드렸더니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당장 주일날 출국한다는 겁니다. 3일 뒤. 제가 그래서 목사님 3일 뒤인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3일 뒤에 다녀오고 또 3주일 뒤에 또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아니래요. 그 이번에 팀이랑 오히려 가면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3일 뒤에 갑자기 비행기표 티켓 끊어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감사하게 입국장 그 입국 카운터가 되니까 저도 뭐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려요. 막 이건 될까 안 될까. 옆에 그 콜카타 팀원들은 저쪽에 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인도에 입국이 다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년 만에
다시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도에를 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 너무 적응이 돼서 그랬는지 이거 괜한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인도 갔더니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보셨죠?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괜한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뒤에 가족이 다 같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제 아내까지 모두 다 입국이 다 허락이 됐습니다. 7년 만에 본 친구들이 그때는 우리가 다 싱글로 있었던 친구들이 그때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아이 낳았다 그러고 저도 막 제 아기 사진 보여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싱글로 만났었던 철없었던 친구들이 그 희마들이라는 친구는 거기 담당 전도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한 명 또 축구 사역한다고 막 그 뭐 교회 개척한다고 막 여기서 사역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일이 일사천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교회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송이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파송이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카페 일을 해보라, 투비아스를 통해서 카페 일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카페 일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필요가 많습니다. 거기가 힌두 지역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슬럼 지역 친구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좀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힌두 쪽에 그 주민등록이나 이런 데 다 자기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 조금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열면은 그곳에서 좀 사람들도 좀 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도 자립할 수 있고 인도의 교회들도 더 이상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간 것 같아요. 그 땅 가운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좀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분당 오른교회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정된 비자도 잘 받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증을 좀 정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은 제가 아마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내 힘으로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제가 가끔도 제 학교 친구들 카톡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뭐 돈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 그리고 인생의 낙이 다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그 회사 다니는 하나의 기계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른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접붙임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 사전에서 보니까 나무를 이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저 나무도 조금 잘라서 거기다가 다 붙이면은 그 붕대로 칭칭 감아 놓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뭐 새로운 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숭아 나무랑 뭐 망고 나무 이렇게 뭐 비슷한 나무들끼리 교배를 이렇게 시킨대요. 접붙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그런 것 가운데 새롭게 그 가지가 붙어져 있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붙어져 있는 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 있고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개량된 품종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오늘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과일들이 바로 그런 접붙임 바된 개량된 그런 종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못된 신앙이라고 해도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어느 날 그런 회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가지로 살아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저도 교회 공동체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낯설었지만은 이곳에 정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4절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이런 생명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나로부터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제 삶 속에서도 저도 참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제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 또 인도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삶, 그 인도라는 곳에 또 새로운 가지 접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2월 18일 날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또 간증의 이야기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 가운데 붙어 있었던 그 가지로 살았을 때 제가 정말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삶 가운데 아마 정말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을 저 믿습니다. 가끔씩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아가셨던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고 여쭤보면은요,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간증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의 보잘것없는 간증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다란 간증 가운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신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때 이러한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제 가족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7년 만에 아이도 가졌고요. 또 뭐 교회 내적으로는 또 다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파송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파송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역할 때만 해도 아마 파송은 안 되겠지만 뭐 어떻게 뭐 협력해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목사님께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제가 또 인도에 있었을 때 한 번은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인도에 사셨던 그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 땅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쫓겨났을 때도 여기 한국에 살면서도 내가 다시 인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 인도 땅을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신 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 혹은 주님 앞에서 바라고 계신 소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주님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소원의 항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또 주님의 사람을 이렇게 간증 또 강단 위에 서셔서 세워서 또 간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보잘것없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소원이 있다면 마음에 주님 앞에서 아뢰 있는 것이 있다면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오늘의 말씀에 속해져 있는 그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머나먼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인도 땅 가운데 새롭게 접붙임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